역대상 7장 6절에서 12절.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22,034인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이러하며 저희는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자손을 보게대로 계수하면 22,200인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인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방금 이 말씀처럼 야곱이 이제 예언한 것 같이 물어뜯는 일이처럼 사나운 거죠. 아침에는 빼앗은 거 먹고 저녁에 움킨 것도 나누고 그런 아주 사납고 그런 호전적인 지파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역사적으로 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기질이 있거든요. 사람고 이제 호전적인 기질인데 그거를 이제 영광 돌리는 데 이들이 썼습니다. 하나님 일에 열심을 냈다는 거죠. 이제 싸움은 잘 한 건 물론이고 포로기 이후에 성전 짓는데도 아주 열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명문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면 나 통하나 봐 거기서. 바울도 그걸 얘기를 하잖아. 난 베냐민 지파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되 기질대로 쓰시는 거니까 성격이나 환경으로 탓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걸 세상 일에 쓰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다 알아서 쓰십니다. 그냥 만들어서 맞춤복으로 쓰셔요. 내가 그런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예를 들면 야구 선수가 있는데 공을 던진다라든가 투수 같으면 또 이제 타자 같으면 이제 방망이 가지고 치잖아요. 근데 폼이 안 맞는데 그게 코치가 새로 와서 고쳐준다는 거야. 그렇게 폼을 잡으면 안 된다. 공을 놓는 포인트는 어디서 놔야 되고 발은 어떻게 들어야 되고 허리는 어떻게 돌려야 되고 폼을 고쳐준답니다. 안 된대 그다음부터는 맨날 그냥 안타만 얻어맞고 그리고 타자도 그 폼이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쳐주면 그다음부터 잘 맞는 게 아니라 더 그냥 막 물론 고쳐준 대로 해가지고 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안 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게 아무리 고쳐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네 폼대로 해라 그냥. 그럼 또 잘 맞는데.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꼭 고쳐 쓰신다기보다는 그냥 있는데 그대로 쓰시더라고. 베냐민 지파도 그 사나운 게 어디 가지 않았어요. 끝내 그랬습니다. 그들은 계속 싸우려고 그러고 물어뜯는 일이가 뭐 싸우지 무슨 뭐 사이좋게 나눠요. 근데 그 기질을 그냥 쓰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달라드는 일에 성전 짓는데도 막상 달라들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되 기질대로 쓰시는 거니까 내 성격이 어떻고 나는 환경이 어때서 그런 말 할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럼 맞춰서 쓰십니다. 그냥 맞춤복. 개인의 기질은 어떤 것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 맡겨만 지면 그럼 하나님께서 좋은 데 쓰십니다. 그러면 맡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정반대 현상이죠. 어떤 기질이든 맡겨지면 잘 쓰시는데 맡겨지지 않으면 가장 또 나쁜 결과가 나와버려요. 핵심은 뭡니까? 기질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맡겨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질을 쓰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 원래 기질이 뭐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기질이 그렇게 타고나는 건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지면 가장 좋은 쪽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고 안 맡겨지면 그냥 그 나쁜 기질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좋은 예가 사사기에 나오죠. 베냐민 지파가 여기 또 관련됐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그 어떤 여자가 이제 간음을 하지요. 첩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친정인 걸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어떤 그 비류들이 그냥 막 강제로 그 욕을 보여가지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제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로 하나씩 보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류들을 잡아달라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그쪽 편을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난 사상자가 났죠, 거기서요. 사사기 20장 12절에서 16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때에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이요 그 외에 기브아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그러니까 칼싸움도 잘하고 활도 잘 쏘고 돌도 잘 던지고 하여튼 특출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장면에서는 그렇게 잘 쓰는 그 솜씨를 안 좋은 데 쓰는 거야, 이 사람들이.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은 거지. 맡겨지면 제대로 쓰실 텐데 그걸 안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성질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종 수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지파가 하나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후손을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다가 딸을 주게 되면 뭐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했거든. 줄 수는 없고 어디서 구해준다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힌 여자 400명인가 구했습니다. 200명이 모자라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춤추는 여자들이 있는데 납치에다가 같이 살게 했어. 그러면 그 결혼이 행복하려나? 안 행복하겠죠. 예. 혹시 또 그냥 어쩌다 행복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지면 그렇게 아주 잘 사용될 것을 자기 멋대로 해버리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결론은 뭡니까? 맡겨줘야 됩니다. 기질 탓하지 말고 내 성격이 어떻고 나는 예민하고 무슨 난 뭐 소극적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런 거 난 뭐 사나운 기질이고 사나운 기질도 쓰는데 뭐 베냐민 지파 같은 게 맡겨지기만 하면 잘 쓰셨는데 안 맡기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재능과 무예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니까 오히려 흉기가 돼버렸어요, 그게. 또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또 하나 나와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뒤쫓아오면 쓸데없이 저주했던 사람 있죠.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시므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더니 나중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솔로몬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교훈을 받는다면 뭐가 됐든 자기가 가진 힘이 뭐 자기가 어떤 물질이든 기술이든 무슨 뭐 자기 뭐 언변이든 무슨 뭐 어떤 게 됐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맡겨지면 잘 쓰셔요, 그분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오늘 이 부정적인 측면의 베냐민 지파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므이처럼 아무 때나 시비 거는 그런 아주 꼴불견 인생이 이제 돼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 보면 상당히 머리도 똑똑해, 명석하고 아주 분석적이고 그냥 똑똑한데 괜히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 쓰고 비판하는 데 쓰고 교회와 지도자들을 헐뜬 데 쓰고 안타깝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 맡겨지면 정말 멋있게 쓰실 텐데 맡길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그런 데 쓰는 거야.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어떤 사람들 저 똑똑한 머리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가 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누구에게 붙들렸느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두레박이라고 있는데 그게 어느 줄에 매달렸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물물 그 두레박에 매달리면 물 푸는 거야, 생수. 거름통에 매달리면 맨날 그걸 거름 푸고 그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매달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디에 매달렸느냐, 누구 줄을 연결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사람의 인생이나 저 사람의 인생이나 뭐 그 다를 건 없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기질이 있고 한 성격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온순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조금 모자란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걸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탓하지 말고 나는 많이 배웠네, 뭐 끈이 기네 짧으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지면 돼요. 그러면 그 나름 쓰시는 거예요. 그 물었더니 일이 같은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너무너무 좋은 일이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뭐 그냥 자기 멋대로 해버리니까 이렇게 그냥 멸문지화 당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돼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뭘 가졌느냐, 어떤 위치냐, 많이 배웠느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누구에게 붙들려서 내가 사용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고, 잘못 붙들리면 줄 한번 잘못 연결되면 그냥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해.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항상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주님께 써달라고, 드린다고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있다 보면 다 쓰셔요. 없어서 걱정이지. 자, 베냐민 지파 이제 그걸 마치고요. 이제 이번에 납달리 지파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7장 13절.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는요, 딱 한 구절만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으니까 봐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일단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뭐 양이 많든 적든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납달리는 야곱이 라헬의 그 몸종인 비라라고 있어요. 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지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별로 기록된 게 없어요. 딱 한 구절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별로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한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있다고 한다면 뭐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다 기록하셨다가 갚아주신다는데 그 기록을 안 하실 리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들도 여타 다른 사람들처럼 밥 먹고 뭐 생활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돈 벌고 생업에 종사하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나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았어요, 인생. 나도 무슨 뭐 놀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게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도 다 살았을 겁니다, 납달리 지파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잘 찾아보니까 그 납달리 지파 중에서 그런 대로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10절.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본문을 다 읽은 건 아닌데요. 이 납달리 지파 중에서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 그 시대적으로 주인공이 아니야, 이 사람은요.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자였습니다. 드보라라고. 그 사람은 이제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수종자.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바락이.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 위치와 관계없이 드보라를 도왔습니다. 사심 없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는 별로 쓸 것이 없는 지파인데 내놓을 만한 게 별로 없는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바람에 드보라를 도와서 그 어시스트를 잘 역할을 잘한 것 때문에 명함을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헌신한 게 이 지파 전체를 살릴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 사람 지위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하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되게 하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라. 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하든 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거니까 그것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든 누굴 도와서 했든 좌우지간 하나님 일에 쓰임받아서 그 일이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물론이고 자손만대 빛나고 명성을 얻는 겁니다. 바락이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납달리 지파가 또 명성을 얻는 거예요. 내놓을 게 있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이 납달리 지파 바락의 예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그게 주인공적인 일인지 생색이 나는 일인지 빛나는 일인지 뒤에서 빛도 없이 하는 일인지 관계없이 누군가를 도와서 조력을 하는 일이든 관계없이
주님의 일이 되기만 하면 나중에는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면 그분의 일이 되게 하는 것이면 결국 본인과 가문 모두가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조직이 강해집니다. 굉장히 강해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기만 하면 가문의 영광이야,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